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한 죄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독특한 실험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가진 그 부정적인 믿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사람의 신체에 어떤 악한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실험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져야 할 죄수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교수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방법을 바꿔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코브라에 물려서 사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통보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죄수가 그때부터 막 근심 걱정,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 건데 코브라에 물려서 죽는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됐나 보죠. 막 그때부터 근심 걱정, 막 별 생각 다 하면서 사형당할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사형 당일에 이 죄수가 의자에 앉은 채로 이게 눈이 가려져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코브라에 이제 눈이 가려진 채로 코브라에 물려서 몇 분 지나지 않아 급격하게 호흡이 줄어들게 되고 호흡이 멎어서 이 사형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를 이제 실험이잖아요. 이 죄수를 문 것은 진짜 코브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사형 집행관이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형 집행관이 바늘 2개를 가지고 와서 그 앉아있는 죄수의 팔에다가 꼭 코브라가 물린 것처럼 바늘 2개로 콕 찔렀다는 거예요. 찌르고 빠진 거죠. 그런데 이 죄수는 뭘 모르잖아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게 나는 이제 코브라에 물렸으니까 죽었겠다.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했겠죠. 그 생각에 잠기더니만 이 죄수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호흡이 멈추기 시작했고 진짜 숨이 멎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죄수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정말 죄수의 몸에서 코브라에게 물렸을 때와 비슷한 독성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사람의 부정적인 믿음과 생각이 그 사람을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다. 신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내 몸과 마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바늘 2개 찔렸다고 죽을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요리하다가 칼에 수도 없이 손을 뱉는데, 그러면 벌써 하나님 나라 가셨어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증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그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잔인하기로 소문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곧 있으면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아직 군대가 창검을 들고 쳐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바도 없어요. 그냥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부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창자가 흔들려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야 창자가 흔들릴 수 있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승민이 둘째 아들이 이제 우리 승민이 인생 최초로 받아쓰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린이집 다닐 때 7살이죠.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뭐 받아쓰기를 안 시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볼 때는 너무 이거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받아쓰기를 이제 승민이 인생 최초로 하게 되는 날이에요.
되게 하는 날이었는데 우리 승민이가 받아쓰기를 하고 이제 제가 픽업을 갔으니까 차에 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받아쓰기를 했는데 그 받아쓰기를 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게 7살 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모르지 어땠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승민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이제 받아쓰기 시간이 딱 됐을 때 선생님이 자 이제 받아쓰기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자 이제 받아쓰기를 할 거예요 라는 얘기가 자기 귀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턱이 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턱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는데 그 떨리는 턱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차에 타자마자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거 받아쓰기를 내가 오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턱이 떨리는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소식만 들은 거예요. 야, 곧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대. 이 소식에 들리기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갈피를 잡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만. 저런 일이 일어나겠구만.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만. 이런 별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막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다고 고백을 하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다는 것은 잠언 말씀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중에 근심, 걱정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가게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으로 인해요. 뼈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그런데 말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부정적인 믿음은 자기를 망칠 수 있다.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눈앞에 어떤 불행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귀에 때로는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지요. 그러나 항상 좋은 소식만 들립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뭐 세계 최고의 갑부도 그런 인생. 그러면 최고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늘 기쁜 소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중에도 안 좋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릴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보이고 그런 것이 우리 귀에 들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망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 몸과 마음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늘에 찔렸다고 사람이 죽을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믿음이 죽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 키를 더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일단은 그 마음에서 부정적인 믿음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하는데 순간 그 상황을 극복해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극복하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냐면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막 두려워서 몸이 떨리고 뼈가 말라가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 계속 함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도 보면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죠.
내 삶에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막 두려움 때문에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어떻게 견뎌내야 돼? 나 어떻게 이겨내야 돼? 막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믿음이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인지하는 순간 두려움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중에 혹시 교회 와서 저녁에 교회 오셔서 이렇게 불 끄고 혼자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교회지만 저녁에 혼자 불 끄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악한 영들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각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방해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휩싸이는 순간 기도 끝난 거죠. 그때는 이제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게 저녁에 혼자 불 끄고 와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애기 엄마가 교회에 가서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애기 엄마니까 이제 갓난 애기를 어느 날은 갓난 애기를 데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저녁에 혼자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갓난 애기를 옆에 눕혀놨는데 갓난 애기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교회 혼자 가서 기도하려면 무섭고 두렵고 막 떨리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엄마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 애기는 이제 젖병 이제 막 공갈젓갈 빨고 있는 애기였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이가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애기 엄마가 두려움을 느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든든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양 거뜬하게 기도하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고 어떤 불행한 소식을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매일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은 나를 24시간 신경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로 툭 던지는 위로만 던지고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심령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하나님을 인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인지하는 믿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힘든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열왕기하 6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전략을 짜고 군사회의를 하고 군대를 투입을 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이라는 대국이 조그만 나라에 불과하는 이스라엘을 정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맨날 쳐들어가면 실패하고 쳐들어가면 실패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근심이야. 아니 왜 정복할 수 없냐. 우리 군대가 세계 최강인데 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코딱지만한 저 나라를 왜 정복을 못하냐 막 근심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와서 아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땅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밀실에서 은밀하게 어떤 군사작전을 짜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신이, 저들이 믿는 신이 이미 우리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알려주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엘리사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 모든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보내요. 도단성으로 보내서 그 성 주위를 다 에워싸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누가 보냐면 다음날 일어난 엘리사의 종 사완이 그 아람 군대가 온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건 난리 났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어떻게 알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냐. 우리 다 죽었네. 막 그러고 있을 찰나에 엘리사가 그 사완,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해 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직접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니까 이 종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확 열려서 주변을 보니까 아람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온 천지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를 둘러서 엘리사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이 엘리사의 종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가 열리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라는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종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한순간에 두려움이 뽑혀져 나가요. 전혀 근심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린 다 죽었네. 이제 아람 군대에게 우린 다 죽었네. 우린 큰일 났네. 우린 소망이 없네라고 떠들어댔던 이 종이 하나님의 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다 없어도 이 믿음은 가지고 계셔야죠. 내일도 살아내야 되고 내일 모레도 살아내야 되고 내일 모레 글피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지뢰가 다가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지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린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오늘 하박국이나 엘리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인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일 모레 글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두세 사람 이미 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숫자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노출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근심, 우리 성도님들의 무엇을 원하는지 예배 드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꺼내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예배 드리다가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일이 안 해도 그냥 일상에서 살아오는 삶을 살아오다가 그냥 와서 예배만 한 번 잘 드렸는데 그 예배 잘 드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기만 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신뢰하고자 할 때 망각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인지함으로 두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은 쳐들어와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손을 써서 바벨론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쁘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바벨론은 쳐들어옵니다. 이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어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삶의 의식주예요. 전부 다 열매, 소출, 양, 소, 이건 살아가는 의식주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삶에 달라진 게 없어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뭔가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러나 내 삶에 어떤 비극이 떠나지 않고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즐거워요. 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뭔가 하나님이 내 근심과 걱정과 내 어려운 형편을 풀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가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하고 그 고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박국 선지자는 뭔가 이루어진 게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시면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아니죠. 이 13절 이전 위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비천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 배부름, 궁핍, 풍부 어느 것이 내 삶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비천으로 몰아가셔도 하나님이 내 삶을 궁핍으로 몰아가셔도 하나님이 내 삶을 어려움으로 몰아가셔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어려움이 뭐고 근심이 뭐고 걱정이 뭐고 형편이 뭐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나 그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해결되는 시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으로 저는 즐거워요. 저는 기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저는 기뻐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이건 보통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근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헬레스 코스타라는 지방에 유대인들만 600만 명을 집어넣고 삶아버린 인간 가마솥이 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잡아와가지고 뭐 다양하게 죽였죠. 근데 이 가마솥에다가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그냥 팔팔 끓여댄 거예요. 어떤 가마솥인지 모르겠는데 600만 명이 이 가마솥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끔씩 나와요. 지금 막 중동에서도 막 전쟁하고 있죠. 그럼 막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가족이 죽으면 그 밑에서 막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기도하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도 그 가마솥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지금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 비극적인 일들을 왜 우리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막 울부짖은 절규 피 맺힌 절규 속에서 그 가마솥에서 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연합군이 이 유대인들이 죽었던 수용소를 탈환해서 그 수용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수용소 벽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304장 찬송가 불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아니 지금 인간 가마솥에서 퍽퍽 삶아 죽고 있는데 언제 그 벽에다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글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인간 가마솥에서 죽어가는 현장인데 누군가는 그 어려운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벗어난 건 아니죠. 여전히 죽어나갑니다. 여전히 피 맺힌 절규와 울부짖음이 있어요. 여전히 독일군의 억압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죽음의 공포가 코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이.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빨리 이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라고 누군가는 고백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여전히 우리의 어려움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궁핍함은,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의 고달픔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눈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에서 그 고달픈 소리가 떠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과 마음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계속 나를 채찍질하지 마시고 나를 망가뜨리지 마시고 나를 피폐하게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십시오.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왕이면 믿음의 눈이 다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힘내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내일부터 한 주간, 오늘부터 내일 모레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여전히.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점프할 수도 있지만 또 여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그 심령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